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유기되지 않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지 않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복음 아는 자로, 복음 가진 자로, 또 재앙막을 끝까지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전 세계 237 나라 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요가 학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요가를 참 요가 강사신데 이분이 어, 뭐 구청에서 하는 요가 프로그램도 인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요가 학원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좀 뭐 딸 둘이 아들 하나 있으신 분인데 배가 이게 점점 부룩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 배가 왜 그렇습니까? 배가 점점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이 배에 이게 복수가 찬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자궁 쪽에 큰 이 그 혹이 생긴 것이죠. 어, 이 거의 뭐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요가라는 것은 사실은 예? 이렇게 본인의 몸 상태가 되게 좋은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일하기에 부끄러워지도록 이 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요가 강사가 갑자기 병이 생겼으니까요. 아, 이분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며칠 몇 주, 2주 정도 있는데 몸이 홀쭉해지신 거예요. 예, 있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혹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아, 그와 동시에 이 남편은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 권사님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막히게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이 권사님께서 이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팀하고 그쪽 구역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제 병문안 신방 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죠. 어, 권사님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자인데 그동안 어, 권사님 그 자식 3명 진짜 이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성공시키는 데만 오로지 꽂혀 있고 또 권사님 현장은 너무나 큰 전도의 밭이고 권사님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성격도 사글사글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렇게 훌륭한 전도밭으로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필요에 너무 무관심했었다. 근데 이제 그 질병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쓰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권사님을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 권사님께서 이 수술이 마치고 나시면은 진짜 권사님 가족에서도 렘넌트 다락방도 하시고 또이 이제 그 학원 요가 학원과 또 구청에 가서 하시는 일 속에서 전도 운동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음.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 그래. 나는 늘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돈 벌겠다고 늘 이렇게만 살아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한 번도 없었고 나한테 왜 이런 축복 막 구청에서 막 상도 받았어요. 막 요가 막 잘한다고. 막 무슨 공로패 막 이런 것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축복하신 것들은 세계복음을 하라고 주신 도구고
축복이고 달란트고 사명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본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이제는 내가 잠깐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그 가정에서 이 렘넌트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 둘째 딸이 완전히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막내딸하고 다락방하고 그 이제 장남 그 아들하고 다락방 하면서요. 그 가정에 흑암이 걷기 시작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나오시다가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요가 학원에서 또 복음 증거하면서 막 회원들이 오늘은 그 얘기 안 해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시작하기 전에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주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2분 3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해 주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이분이 딱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뭐냐? 지금 빨리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빨리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예. 지금 내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지금 나와 관련된 그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저렇게 고통받는 거는 안타까우면서, 저 현장에 당신 곁에 붙여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 한나가 그 분인나로부터 뭡니까? 이 막 무시당하고 갈시당한 거에 대한 상처만 있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못 받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은 결국 뭐죠? 나에게 메시지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지. 하나님은 내가 빨리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237을 보고 병든 자를 보고 렘넌트 보라고 내 자녀를 건드려서라도, 예, 또 내 사업을 건드려서라도, 내 건강을 건드려서라도 뭘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빨리 깨달으라. 그죠? 그럼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 주시려고, 진짜 응답 주시려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내 평생에 가야 할 길을.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요, 빨리 고생을 덜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나의 것, 이거를 빨리 찾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빨리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사전 지식이 유용하지만 내 계획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간다면 하나님과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며 인도받아야 합니다. 한나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들이 왜 내게는 없냐고 푸념하고 하소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라 살릴 나시린이 없음을 알게 된 후로 한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내가 조금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도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전도사님이 현장 다니시느라고 가정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태영아 담당이다 보니까 태영아 엄마들이 이제 아기 키우다 보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다락방 와달라고 막
막 부르니까 뭐 일주일에 막 15군데 막 어쩔 때는 20군데 정신없이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 가면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한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쳐가지고 맨날 쓰러져 자고 가정도 못 돌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는 딸이 셋이나 있는데. 예. 어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 장로님을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문을 여시고, 또 딸 셋은 제가 지난주에 딱 통화했는데, 전생님 어떻게 지냅니까? 딸 셋이 막 한 명은 또 뭐 대한항공 들어가서 뭐 인턴 밟고 있고, 또 한 명은 또 어린이집 이제 원장 준비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다 너무나 이렇게, 예, 전사님 신경도 못 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 렘넌트를 너무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딸들이 그렇게 다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나 정신없이 사역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쟤들 저렇게 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더 빨라요. 내가 내 자녀한테 뭐 왈가왈부 해가지고 뭐 간섭해가지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느리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 나는 이쪽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역사하시고, 이 완전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나는 이쪽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네. 제가 한 번씩 하나님, 우리 그 성에서 한번 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난 사역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또 이 성에서 한번 또 힘을 주세요. 제가 사역하고 있으면, 이게 시공간 초월이구나. 한번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두 번째로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필요와 절대 계획을 찾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유아기 때부터 엄마 한나와 떨어져 성전에서 지냈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일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결정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나라와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우리를 이 시대의 한나와 사무엘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목회자의 버팀목이 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나가 붙잡았던 언약이 이 사무엘 때 성취가 됩니다. 한나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시린을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잡았고 사무엘은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실제 그 언약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제 제 강원도 섬겼던 그 스승 목사님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아들 딸 할 거 없이 너무 학교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랑 딸을 미국으로 보내게 돼요. 미국으로 보내서 니들 어차피 중학교 때 둘 다 자퇴했어. 어느 정도 사고 쳤는지 아시겠죠? 그 미국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은혜 받고 하라.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준비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고 한 이제 10년 뒤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10년 뒤에 돌아왔는데 뭐 멀쩡하냐? 하나도 안 멀쩡해요. 예. 복음에 대한 걸 약간 체험을 했지만 안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냐? 완전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 대회 때 1강 때 찬양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에요. 오건성 목사님 아들. 완전 제자로 세워졌어요. 예.
경인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사역하시고 또 아주 몸찬양하는 이쁜 사모님 만나서 이제 자녀 둘 낳고, 그 딸도 장로님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그 눈물을 저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전도자의 중심과 눈물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중심을 안다면, 나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후대를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자들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237 세계복음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막을 렘넌트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국가도 부강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 시간표에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모께서 서론에 그런 말씀하셨었죠. 왜 우리의 후대가 노예로 가야 되고 포로로 가야 되고 또 유랑민족으로 가야 돼? 왜냐? 하나님의 필요를 빨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못 보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못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유랑민족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못 보면은 그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 살리 전도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요가했던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정도 달라졌고 많은 응답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오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에서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며 그것을 찾고 그것에 올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갈급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주변에 죽어가는 237을 보게 하시고, 내 자녀가 어려운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 교회 내게 맡겨진 후대에 대한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관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찾으며 또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과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더 이상 노예 생활 포로 유랑민족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